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대의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병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위해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관들을 걷어내고 더욱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말이 된 곳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죄와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정신없이 이번 열흘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파티마 발현 100주년 기념 우리 파티마 세계사도식이 마련했던 100주년 페스티벌 아주 의미 있고 뜻깊게 또 보냈고 또 거기에 연이어서 또 하안토니오 몬시녀께서 또 선종까지 하셨습니다. 슬픔과 기쁨과 또 행복과 불행이 격차되는 그런 만감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고 이제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회복하는 그런 점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몬시올은 떠나가고 안 계시지만은 아마 천국에서 우리의 그 누구보다도 막강한 강력한 협조자가 되어서 우리 사도직과 또 우리 사도직의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시며 또 성모 마리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몬시올께서 일평생을 두고 쌓아왔던 이 수많은 그런 일들 우리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일치하고 또 화합하고 또 하나된 그런 마음으로 문식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이 성모 신심의 그런 사업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궁극적인 재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사도직을 함께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 바로 탐욕, 즉 물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형의 유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예수님께 중재를 해달라고 찾아왔죠. 랍비들의 일과 중에 한 가지가 법적 소송이나 분쟁들을 조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산 분쟁의 조정자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명망 높은 그런 랍비로 인정하고 있다는 대목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스민들로부터 그 당시에 많은 존경과 신망을 받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유대법에 보면은 유산 분배 시에는 장자가 그 두 몫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죠. 그래서 웬만큼이면 율법을 거스르는 일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 문제가 걸려있는 율법만큼은 유독 잘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유산 분배 문제에서는 더욱더 그랬죠. 더 많은 몫을 욕심내기 위해서 형제 간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단한테 찾아가서 재산권 분쟁 소송을 내고 조정해 달라는 송사가 흔히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식들의 유산 상속 싸움은 뭐 비단 유대사에서만큼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 중에도 바로 이런 문제로 지금 형제 자매들끼리 남남보다도 더 못한 원수로 살고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자는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삑소리를 못하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마치 산송장 취급을 하고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활짝을 하고 덤비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중에도 오로지 재산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가정기도를 해주러 갔다가 아들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빼먹으러 온 줄 알고 가재미 눈으로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경계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질 만큼 지옥 같은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큰 세 원수를 일찍이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불렀죠? 삼구라고, 그래서 마귀와 세속과 육신이라고 불러왔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주적이고 원흉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이 주는 화려함 그리고 육신의 욕심으로 그 영혼들을 타락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매력으로 이끌어서 영혼들을 돈과 재물로 미혹을 하고 또 육체적인 욕적으로 이끌어서 영혼들을 정욕과 음란으로 미혹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돈과 음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길이 더 쉽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도 히아친다에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음란죄 때문이라고 읽어주셨던 거죠. 음란죄만 없고 그 탐도죄만 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 둘 중에 이 음란죄, 탐도죄 이 둘 중에 우리 열심한 영혼들이 제일 자주 떨어지는 죄가 탐도죄입니다. 열심한 영혼들도 물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도 많이 바치고 또 희생도 많이 바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데도 이 물욕의 유혹의 앞에서만큼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욕이라는 게 단순히 한 가지의 그런 욕심 한 가지의 죄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죠. 자, 탐도죄는 7죄 중에 하나죠. 7죄 중에 뭡니까? 그 자체로도 죄가 되지만은 모든 죄를 다 불러일으키는 만죄의 원인이 되는 죄. 그게 7가지 7죄 중입니다. 따라서 탐도죄라는 그 한 가지 죄가 수만 가지의 그런 죄와 악덕을 불러오게 되고 영혼을 파괴시키며 결국은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이 7죄종이고 7죄종 중에서도 제일 크고 무서운 죄가 이 음란죄와 탐도죄입니다. 우리 영혼을 바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주된 죄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탐도죄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 사제직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은사자가 탐욕을 부리게 되면 은사에 심각한 타락과 변질이 오게 됩니다. 수도회가 탐욕을 부리면 카리스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탐도가 얼마나 무서운 악덕인지 우리는 이 무서운 악덕을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탐도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이죠. 다른 죄는 죄라는 걸 알고서 범하는 거기 때문에 뉘우칠 수가 있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만은 탐도라는 거는요, 욕심인 줄조차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뉘우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영혼의 멸망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다른 벽들은 다 넘어서고 있지만은 이 재물의 벽만큼은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란죄, 어느 정도의 영적인 경지에만 이르게 되면은 그 음란으로부터도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음란으로 인해서 뒤에 죄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같이 지금 열심한 영혼들이 어떤 이성적인 파트너를 갖고 모텔로 가가지고 빈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 차라리 내 목에 칼 들어와도 난 죽는 편을 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탐도죄, 음란죄로 인해서 돼지를 범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면 거기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 하지만 이 탐도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저항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이라 죄하는 바로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먹어야 되고 모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영혼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한 신자들도 탐조죄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은 줄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탐심입니다.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욕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욕이 이 탐심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정욕, 물욕, 식욕, 권력욕, 명예욕.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을 제거하기에 앞서서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탐심을 제거하지 않는 한에는 하찮은 그 볼펜 한 줄에도 탐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이 욕망의 그릇이라고 부르죠. 아무리 담아도 다 담을 수가 없고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고독이고 모자라는 것, 이게 돈이 주는 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니 이러셨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한 사람들도 돈과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보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그런 사람들도 재물 앞에서 쉽게 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재물과 소유에 대한 이 욕심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뿌리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도 오늘 복음 속에 등장하는 그런 부자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내 노후를 생각하고 내 편한 삶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고 부동산에 손을 대고 주식에 손을 대고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축적해 가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또 저축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또 큰 병에 걸면 병원비도 또 있어야 되고 노후 자금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명분을 들어서 모으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욕심에 물들게 되고 과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그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고 그 과욕은 절대 멈춰 세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이 모아야 되고 또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번듯한 집에 좋은 차에 값비싼 가재소를 갖춰놓고 또 은행이며 주식이며 펀드며 부동산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게 되고 그걸 자꾸만 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 재물과 행복은 결국 비례하지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행복이 비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재물과 행복이 만약에 비례한다면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행복해져야 되죠. 또 적게 가진 사람은 적은 만큼 불행해져야 옳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다면 많이 가졌다 해서 더 행복해지지가 않고요. 적게 가졌다 해서 더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한테서 우울증 환자가 3배나 더 많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돈과 행복이 결코 정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불안과 초조와 또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고 이런 병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정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리라는 그 착각은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절대 돈이나 재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식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고 그러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사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좋은 침대는 구입할 수 있지만은 편안한 잠자리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화장품을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돈으로 얻을 수 있지만 오줌은 돈으로 사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으더라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모으고 값비싼 보석을 모으고 은행에 통장을 불리는 것보다도 정말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죄가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정말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모으는 것을 결국 죄라고 단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죠. 예수님도 우리가 구질구질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정말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빈해지라고만 요구하셨지 가난해지라고는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죠. 청빈과 가난은 다른 것입니다. 청빈은 선택된 가난입니다. 강요된 가난, 선택된 가난이 강요된 가난, 종용된 가난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난, 이게 청빈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청빈입니다. 사회적 가난, 내 스스로가 가난한 삶을 선택한 거지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되는 그런 가난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나다를 거두리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정당한 대가로 얻어진 그 분은 정말 마땅하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질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주시는 그런 양식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그 속에서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만약 전부 다 가난해진다면 우리는 누구한테도 나눠줄 수가 없고 베풀어 줄 수도 없을 겁니다. 이 땅의 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중으로 모든 부가 다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돈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남을 돕기는 못하고 자기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없고 가난한 그런뱅이들이 되어질 뿐입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부를 소유하는 것, 부를 가지는 것, 이거는 절대 죄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일수록 재물을 소유하고 가지는 게 그게 더욱더 합당한 의무고 마땅한 권리가 되는 거죠. 믿음의 손에 들어갔던 그 돈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훌륭한 재원이 되어집니다. 칼이 그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은 빼앗고 죽이는 그런 도구로 쓰이지만은 의사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사람을 살리고 병을 치유하는 데 쓰여지게 되죠. 강도의 손에서 그 나쁜 도구로 사용된다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의사의 손에 들린 그 칼마저도 우리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칼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칼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다든지 재물 자체를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고 재물을 가지는 것을 죄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그걸 가지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던 것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는가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도 되어질 수가 있고 악마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 도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악마의 도구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죠. 재물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재물에 관한 한 일시적인 소유권자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소유할 그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재물에 관한 영구권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근원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하느님만이 그 재물에 관한 소유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을 쓸 수 있는 기한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이 유효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죽고 나면은 원주인이신가 하나님께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환원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빈손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고 가는 그 옷에는 호주머니도 달려있지 않다는 게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해 줄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뜻없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시들어가고 우리 재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목숨처럼 끌어안고 옮겨쥐었던 것들 나중에는 다 여기저기서 줄줄 새 나가게 될 겁니다. 평생을 모으고 모아놨던 그 재산들 병들어서 노회는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또 아프다고 약 먹는데 다 탕진하게 되고 나머지 남은 재산들은 또 자식들 유산 싸움 시키는 다음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 이게 우리가 모은 그 재산의 운명이죠. 벌어놓은 내 재산 뭐 다행히 좀 안 먹고 녹 안 쓸고 도둑 안 맞았다고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좀을 먹고 있고 내 삶이 녹슬어가고 있고 내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 맞을 그런 날이 서서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죠. 돈을 가진 사람이 불행한 삶이 아니고요. 돈을 욕심내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다 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더라도 그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결코 돈의 노예들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내 것이 이 땅 위에는 절대 내 것이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나한테 주어진 축복이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누구 거라는 소리죠? 하느님 거라는 소리죠.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총은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나 기도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빌면은 청하는 거 다 주십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각별한 영혼에게 각별한 가지의 어떤 특별한 그 은총을 순사하는 이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은사자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죠. 이 은사가 주어질 때는 바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공동선 그 선행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이 은사란 말입니다. 재물이 정말 은총이고 축복이라면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돈을 모으면 다 모아져야 되고 누구나 어떤 일을 하면 다 성업을 이루어야 되고 이게 은총이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돈을 번다고 해서 다 벌지는 못하죠. 노력한다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돈을 갖고 일을 하더라도 대박을 맞는 쪽이 있고 쪽박을 맞는 쪽이 있거든요. 덜 노력했는데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재물이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은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부자는 하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느님이 그 돈을 재원을 맡기신 그 사람만이 부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재물은 하느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노력한 데서 더 많이 모아지는 거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왜 나는 요 모양 요 꼬라지대로 사냐고 우리가 분명을 물어놔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느님이 나한테 딱 그만큼만 주신 거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더 이상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허락되어지는 그 선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은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은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자기 거로 삼지 않고 하느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내 재물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은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붙은 목숨도 내 게 아닌데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재물을 제 거라고 우기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재물을 모으더라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면은 언제든지 그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미리 마을에 나귀를 마련해 두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면서 주인이 왜 그 나귀를 가져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게 은사적인 그런 우리 재원의 활용입니다. 내 수중에 있는 그 재물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그 나귀에 불과한 거죠. 언젠가 당신 그 때에 이르러서 쓰여져야 될 당신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우리는 즉시로 그 재물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양만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고 어떠한 토도 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죠. 가진 사람들의 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졌다는 것은 심판의 잣대도 더욱더 엄격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가진 만큼으로 더욱 엄격한 심판의 잣대가 적용되어집니다. 하느님의 셈과 계산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이 정사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날의 셈법을 미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일러두셨죠. 달란트의 비유 말씀, 미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미국에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셈을 치르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더 벌면 되지만은요,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더 벌어서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배불면서 살았던 그런 부자들이 그 심판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했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편이 더 쉽다는 것. 이 말은 뭡니까? 정말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것을 자기 거라고 여겨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베푸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가진 만큼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거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10억, 100억을 가졌다면 10억, 100억에 상응하는 그런 죄값이 돌아갈 겁니다. 왜? 그 재산은 바로 자기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누고 베푸라고 맡기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나누지 못한 몫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승에서 심판을 치르게 된다는 이 엄격한 사실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한 심판과 벌에 관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해주셨죠. 자,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부자의 독차지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승에서 라자로가 빵 한 조각에 애를 태우듯이 저승에서는 부자가 물 한 모금에 목이 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렇잖아요. 곳곳마다 재물을 가득히 쌓아놓고 호응장담했던 오늘 이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 동안 많은 재산을 쌓아뒀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렇지만은 그가 자기 인생에서 쓸 수 있는 그 시간은 그날 하루뿐이었던 거죠. 결국 그 부자의 영혼은 자기 꿈과는 전혀 다르게 그날 밤 지옥으로 떨어지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아놓은 재산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우리한테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 목숨을 어쩌면 되찾아가실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재산 때문에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세리마태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걸어갈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에 무관심할 수는 없겠죠. 어쩌면 사는 동안 가장 예민한 관심과 영역이 이 돈과 재산일 겁니다. 하지만 재물은 어디까지나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필요한 만큼만 다 취하고 내게 남은 것들은 계산하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과욕 또 사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거 사지 마시고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일에 돈을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키고 남이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허영심, 소비 심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방비하도록 하십시오. 정말 경험해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물건들로 넘쳐날 때는 모아도 늘 허덕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어집니다. 지금 당장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것들도 없이 지내고 보니까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우리는 열심히 모으더라도 자기 자신한테는 인색하고 남한테는 후덕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재산이나 돈이 많은 것을 결국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호하면서도 하느님과 이웃에 인색하는 것, 그거는 하느님이 반드시 문제를 삼으십니다. 모으는 게 저축하는 게 아니고요. 잘 쓰는 거, 그게 진짜 저축하는 거죠. 정말 쓰여져야 할 곳에 우리 돈과 재원이 쓰여지는 것, 이게 참다운 저축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적금을 쏟아붓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나한테 맡겨진 재물 정말 한 푼이라도 우리가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올바로 써야 되고 귀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오. 교만해지지 말며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루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이루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함께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는가에 있지 않고 그것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때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비우고 지우는 연습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나누고 베푸는 연습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땅의 재물들을 하나씩 버려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곳간에서는 우리 재물이 하나씩 쌓여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잠시 침묵 중에 오늘 복음을 놓고 한번 진중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은행의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을 모아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은 횟수에 비해서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준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땅에 모아놓은 재물의 분량과 비교해서 하늘에 저축해놓은 내 그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놓고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